여러분들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롤 모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롤 모델은 본받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고 또 비전도 있고 나의 어떤 이상향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설정하는 어떤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롤 모델은 또 반대말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말한대요. 롤 모델의 반대말은 헬 모델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헬 조선, 이 헬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 것을 듣습니다. 이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혐오하는 거 그런 것들을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롤 모델을 반대를 헬 모델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을 때 이 롤 모델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롤 모델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나의 롤 모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본받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롤 모델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상을 더 빨리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롤 모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롤 모델, 그 꿈과 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장기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꿈과 이상은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쳐버리기도 하고 또 조금 난관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나의 롤 모델, 나의 이상형인 그 사람도 이때에 이렇게 어려웠대. 근데 그때 이렇게 이겨냈대. 라고 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나만의 어려움, 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롤 모델이 그가 승리하고 극복한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극복해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롤 모델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가 될 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의 삶에 있어서 저의 롤 모델이 있었어요. 두 분의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셨고 아직 살아계시는데 좀 부끄러운 노년을 보내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훌륭하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첫 번째 분은 설교에 있어서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을 닮고 싶었어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삼환 목사님은 제가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노라면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쉽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쉬운데, 그래서 너무 쉬운 설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상한 목사님은 메모할 게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근데 중요한 것은 메모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설교, 복잡한 설교,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는 삶의 실제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김상환 목사님 제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어려운 무슨 쩍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막 또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제 또 롤 모델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김상원 목사님은 세습의 문제 때문에 참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셨죠. 조영기 목사님 또한 교회가 워낙 커져가지고 사모님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노년에 이렇게 불편함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비록 한국에서는 그분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목사로서 롤 모델로 삼았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상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심지어는 방송 설교를 하심에 있어서도요, 이제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 때 여의도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근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만큼 성령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설교는 쉽게,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의 삶에 밀접하게.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은 지난주에 한국 대표 선수들의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 얘기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축구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내시는지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김상환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제 롤 모델이 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헬 모델로서 세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도 커서 목사가 되면 아빠 교회에서 있고 싶어. 그래. 그래서 아빠의 대를 이어서 아빠 일회 중심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래요. 야, 세습이야.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러 가지 노년에 말년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일들, 헬 모델로서 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목사로서 은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뭐 원해서 하셨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롤 모델이시면서 헬 모델이 되신 거예요. 늘 순간순간 그분들, 물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존경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구영규 목사님도 제가 영적 아버지로서 늘 목회하면서 가끔 물어요. 이때 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제가 18년 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후의 이야기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목회자로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삼았던 롤모델은 두 분이셨어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늘 롤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혹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롤모델이 없다면 어쩌면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롤 모델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롤 모델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는 그의 롤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데반은 많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막 억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잊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의 얼굴, 무관심의 얼굴, 살인자의 얼굴, 그런 시기와 질투의 얼굴을 하고 잡아 먹을 듯이 있었지만,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었다.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진짜 천사의 얼굴 하기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자문을 해요. 천사의 얼굴. 나의 상황이 스데반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정말 표정 관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천사의 얼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세워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려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애썼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이제 그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서 또 그를 모함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증언하게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끝나고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유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을 설명함에 있어서, 설교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그는 그의 삶의 롤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는 출발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매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 존귀의 아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서는 아들아, 너는 늘 존귀한 자가 되라.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되라. 존귀한 자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름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인생은 적어도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는 존귀한 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은 하나, 결혼은 오케이. 심지어는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결혼은 오케이, 자녀는 no. 결혼은 오케이, 자녀는 no, 반려동물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보다는 개와 고양이와 또 다른 어떤 반려동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자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낳지 않으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 아빠야.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러면서 내가 너 엄마야.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강아지 이름이 메롱이면 메롱이 엄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녀가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우리나라 욕 중에 가장 쉽게 사람들이 하는 욕이 뭐예요? 가의의 자녀, 그죠? 개의 자녀.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개를 키우고 그러면서 부모라고 내가 너 부모야. 고양이 키우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가 복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활과 같다. 활은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또 장수는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종기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75세가 되기까지, 심지어는 몇 세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존귀한 아버지겠습니까? 안 존귀한 아버지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뭐가 존귀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 때라가 너는 존귀한 자가 되라. 존귀한 자로 끝나자 존귀한 자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정작 그는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복이 없는 인생. 박복한 인생, 복이 없는 인생, 심지어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75세의 그를 전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존귀의 아버지였으나 존귀하지 아니한 박복한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를 때는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존귀의 아비잖아요. 존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도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존귀의 아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내가 네 아들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찬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의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후렴에 뭐가 나오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축복 더하노라. 너무 좋아서 핸드폰에 컬러링으로 제가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 신학교 동기이면서도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형형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저희 경상북도 상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이 성욱이 놈 이러는 거예요. 왜요 형?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너 자식이야? 내가 너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 전할 때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형이 저한테 유머한 거죠. 내가 너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존귀의 아비, 심지어는 존귀하게 사는 자면 그래도 존귀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사는 것은 박복하게 사는데 사는 것은 안 존귀한 존귀한 아비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이 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요즘은 계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그렇게 안 돼서 이제는 또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계명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박복하고 과거에 내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기의 아비였지만 박복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됨으로 스데반의 롤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박복한 인생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그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보이셨냐면 아브라함이 갈 땅,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될 비전, 그것들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박복한 인생이 막히는 삶이 이제는 열리는 삶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이 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하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75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종기의 아비가 되고자 이름대로 되고자 자기의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주도했을 거예요.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는 삶, 그 삶 가운데 이름은 존귀한 아비인데 실제는 박복한 아비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주어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인류의 역사에 딱 두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지만요, 그것은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에녹은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가 언제?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살, 900살 살 때였어요. 800살, 900살이 그래도 수를 누렸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것은 단명한 거죠. 근데 이 에녹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힘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그 인생, 그러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65세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삶, 동행하는 삶,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예요. 가장 단명한 사람이나 그의 아들은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맛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서는 무드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이 공부를, 요즘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안 봐요.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진짜 국미 있는 아이, 정말 부모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서는요, 공부 제대로 안 해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에녹에게는요, 심판이 있을 때하고 심판이 없을 때는 달랐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 심판은요, 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심판을 통해서 벌이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에녹은 인생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적은 심판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큰 심판에 이르기까지 심판이라는 게 있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 에녹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죠? 에이, 설마 그런다고 뭐 그렇게 될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죽을까 하노라. 에이, 죽겠어? 심지어는 그게 누가 부추겨요? 야, 너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는 부추김까지 받아가지고 결국은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 심판이 왔다니까요. 심판이 있어서 어떤 것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심판 가운데도 벌 받을 것을 두려워서 행동하는 사람하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없으면 그냥 억지로 해요. 군시렁 하면서 해요.
근데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넘쳐요. 에녹이 그랬다니까요. 언제부터? 65세부터. 심판을 아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본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본죽 드셔보셨죠? 혹시 아직도 한 번도 본죽을 드셔보시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본죽 맛있는 걸로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로 사드릴게요. 근데 그 본죽 대표가 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진짜예요. 아직도 본죽을 못 드셔보신 분은 제게 말씀을 하세요. 그 최복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야 되냐? 왜?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요 기도회 때 나눴던 최복이 대표의 간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정말로 영광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은 존귀한 아비였지만 그의 인생이 빡복한 인생에서 이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왜 안 되냐 이거? 왜 이거 자꾸만 막히냐? 될 듯 될 듯 하면서 막히고 있다면 과연 그 일의 주어가 여러분인지 하나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막 주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서프라이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사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약속, 우리의 삶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마음에 확 꽂히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레마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를 찾아오셔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2절서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우리 어르신들은 선물을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현찰 주라. 그런데 나 현금이 좋아.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해요. 어음을 싫어해요. 약속 어음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약속 어음은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물건 값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2달 후에 줄게요. 약속해 주는 내가 3달 후에 줄게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것 다 가져가세요. 그게 약속 어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물건을 받고 어음 끊어줄게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래를 안 하는 분들, 됐어요. 그럼 나 안 할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너무나도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돈은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죠?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 돈.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다 하지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약속 어음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어음이 그대로 약속을 100% 지키기만 한다면 어음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음 받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어음 안 받고 거래가 없는 게 좋겠어요? 어음 받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돈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죠? 현찰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실까요? 약속 어음을 많이 끊어주세요. 물론 현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현금보다도 약속 어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도 얼마나 철석같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현금을 딱 받아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 해요. 사람 간에 돈 거래하지 말래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성도님들끼리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지 마세요. 빌린 돈은요, 내가 딱 약속 철석같이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를 뭐 죽이거나 내 아이한테 데려가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돈을 딱 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빌린 돈도 내 돈, 안 갚아도 땡,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8월 16일에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첫 주 때 2020년 첫째 주일날 우리의 약속하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절대로 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거절하라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세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돈 빌려줘가지고요 잘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은행 이자보다 높게 준다는 사람은 믿지를 마세요. 예. 반드시 90%는 떼입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빌려줘가지고 성도들 간에 시험 당하고 그러기를 받잖아요. 근데 시험 당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만 떠나면 괜찮게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목사님이라서 내가 믿었는데, 장로님이라서 믿었는데, 뭐 권사님이라서 믿었는데, 뭐 이자를 또박또박 잘 줘서 1년 2년 또박또박 잘 줄 수 있죠. 예? 적어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지만요,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하면 빌려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하세요. 성도들 간에도 뭐 내가 이렇게 돈이 어렵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려운 얘기는 하나님께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만 나누세요. 예? 기도 제목도 동기도 제목은 나누지 마세요. 중보 기도실에만 써놓으세요. 기도 제목 듣는 순간 부담된다니까요. 마음 약하신 분은 또 부담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사람은 현금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부도가 없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럼 아직 재림의 때가 안 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창세기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주어가 되셨고, 주어가 되도록 내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막히거나 실패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셔서, 롤모델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굳게 잡으세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제가 주신 것도 몇 개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심지어 가나안에서조차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본능은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조금 괜찮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주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행복 안에 젖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갈 수 있는 자, 떠날 수 있는 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거,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그네는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가본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을 또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스데반의 롤모델이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롤모델이었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 아브라함의 그 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위대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이제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